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헌법재판소라는 그런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두각이 됐던 때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올바른 기능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정의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제 말씀은 정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그 기능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의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올바른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일은 올바른 대가를 요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올바른 보상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 이것들을 조금 신앙적인 용어로는 공의를 요구합니다. 올바른 어떤 판단,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요구하죠.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엄청나게 우리는 분개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어떠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원해야만이, 그리고 그것들이 밝혀져야만이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올바른 공의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그 공의를 주신, 우리에게 그 공의의 감각을 주신, 정의의 감각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평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관심이 없어요.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판을 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곡해되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이런 일에는 우리가 의외로 모릅니다. 그런 감각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무지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비참함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고넬료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섰죠. 그리고 고넬료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이방인까지 미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34절, 35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보기에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로마인, 헬라인, 더 넓게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이 임하는 사람,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랑함과 존경함이 너무 사무칠 정도로 깊어지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동반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이 좋았을까요? 이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좋았을까요?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궁핍의 해결일까요? 의외로 성경의 면면이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함이 너무 깊어지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동반할 정도로 그 성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기서 보면은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을 경외한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됩니까?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 이 모든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에 싹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역사, 그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의 역사들이 은혜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집사님의 영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 우리 학생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에 직진해서 달리다 보니까 깜빡 잊은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우리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저는 감사했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중한 책임감이 저에게 아주 물밀듯 계속해서 한 주간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전에는 어떤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먼저는 등록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가등록 기간이 6개월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에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는 그 은혜가 이 교회의 말씀 나눔 또 연결하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집사님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집사님.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나눠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4월 20일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모여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먼저는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설교로 미리 제가 설교를 제작하여서 동일하게 이렇게 방송이 송출되니까 동일하게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4월 21일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송출이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송출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생중계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장비의 형편상 그 부분들은 부득불 여건이 불비하여서 그렇게 생방으로는 나가지 않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예배 드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래서 저는 20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또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가 돼요.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눌 것, 부활의 은혜를 나눌 것을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죄송해요. 초반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이 경외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는 황제에게 충성된 사람이고 로마에게서 희망과 삶의 문제 해결의 모든 것들, 소망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일들, 삶의 거룩의 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의의를 행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그 부분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진실하세요. 너무 진실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너무나 진실하세요. 틀림이 없으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도 너무나 진실하세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감정적인 태도가 나오시는 것이 진노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재판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분인데 이 고넬료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판을 받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역설적인 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좋아서 가면 갈수록 나는 거룩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좋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윤리적인 죄인을 떠나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몰라 뵙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무시한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윤리적인 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조롱한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저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게 판결하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하심과 그 은혜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그 사랑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거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전 그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에 감히 얘기하자면 문제가 있으셔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진노인데 우리는 그 합당함을 모른 채 살아온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우리는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모른 채 살아왔죠.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는 더욱더 구원을 바랐겠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저에게 소망이자 구원이고 희망인데, 저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죄, 사람들을 향한 죄,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문제, 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응답되었다. 그 해결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한다.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감동하여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깨달음이 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처럼 아직 어려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어려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에 함께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모임은 엄연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36, 37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잘잘못에 대해서 진실하게 판결해 주시고 그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진실하게 판결해 주시는 분인데,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드러내줘요, 율법은. 이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안 그래요.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죄의 두려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엑스레이가 우리 몸에 있는 어려움과 병에 대해서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MRI라든지 엑스레이가 관통하여 보여주듯이 이런 율법은 우리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 거룩의 심판을 다 해소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든 용서를 받아서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 이 모든 공의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모든 회방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화목되도록, 화평하도록, 영원히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그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반응하여 주시고 완전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을 해주셔서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니까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약속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그 하나님이 좋아서 가려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는 성품으로 변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의 얘기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진노를 다 받을. 이제 조금 더 이 본문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온 세상에 심판, 종말이 임한다라고 선포되어 있어요. 뭐가 임한다고요? 종말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임했을 때는 엄중한 심판이 부어진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어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성령이 부어지는 때 그때가 심판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다 부으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모든 심판, 그리고 죄로 인해서 꼭 받아야 될 저주, 책망,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부어주신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들을 다음에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에게 심판이 다 부어졌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해결할 일들이 많고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영혼의 갈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좋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좋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케 돼야 되는데 의외로 피상적인 복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그 복음이 이것들을 방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 믿어요라고 제가 강조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믿어요. 저 죄인인 거 믿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것은 그냥도 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도, 믿음 없이도, 어떻게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냥 선포해버려요. 너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좀 위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자녀는 있지만 손주는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1대1로 아들을 삼지만 그 아들의 손주도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 해서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이 왜 망했습니까? 기계적으로 교회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는 것이 유럽의 신앙을 무너지게 한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데 이 화해의 복음을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교회 다녔는데, 유아 세례 받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난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중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한 심판을 내보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아무런 감정이 동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감정으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감정이 무한한 진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다 믿어요. 그러니까 너 믿냐? 그러면 너 믿으면은 주여 한번 해봐.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 너 주라고 시인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라고 시인하는 건 이 입술로 얘기하는 음파의 주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모든 공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평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술이 아니라 입술은 단지 결과고 나의 삶으로 내 고백으로 생명을 받고도 아깝지 않을 고백으로 선포되는 게 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가장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귀신처럼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영적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왜? 나 믿어요 라고 했으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필요성이 의외로 우리가 탁구를 배울 때도 아예 맨바닥에서 탁구를 하는 사람은 탁구를 잘 배워요. 그런데 동네에서 막 어렸을 때 막 내 마음대로 이 탁구에 이상한 습관이 든 사람은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예 흰 도화지처럼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잘 처음부터 배운 거하고 그냥 어렸을 때 막 이것저것 막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형성된 어떤 생각이 있는 그런 분하고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내 인생의 최고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일상이 중요합니다만 내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제가 나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줄 어떤 능력들을 막 바래요. 나의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이성의 능력, 아니면 돈의 능력, 아니면은 어떤 직장을 통한 어떤 명예의 능력, 정치적인 능력, 아니면 인기,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까지 되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진공 상태가 되니까 이상한 쪽으로 우리는 이게 곡해가 돼요.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고대나 현대나 이런 능력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변하냐? 우상과 신으로 변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집트를 보세요.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범람하면은 그 나일강이 풍부한 어떤 유기물을 범람을 통해서, 홍수를 통하여서 밭에다 쫙 뿌려주니까 이 범람한 다음에 어때요? 농사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우린 풍년을 얻는구나. 그래서 우린 잘 먹고 사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 좋은데, 이 나일강이 잘 범람해서 계속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이 인격의 신으로 변해요. 어머니의 신으로.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은 인격신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냥 처음에는 당연히 나일강의 도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인격신으로 변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로마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잘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용맹하게 했더니, 그럼 용맹함을 우리는 계속 좀 얻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계속 하다가 이게 점점 신으로 가요. 그럼 요즘에는 다행히 별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우리들이 무신론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지위로 우리가 신을 섬기거나 이러진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적인 위치에 놓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신이 거하는 위치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돼야 나는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우상의 위치, 신의 위치에 가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신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힘을 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신의 반열에 여기도 습관적으로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상은 그냥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은 있지만 일상에서 나는 의지하는 게 달라요.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함, 다스림이 이게 나의 인생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신앙적인 그런 어떤 교회 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냥 내 진짜 신앙은 뭐냐면 인생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거룩, 경외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전 너무 두려워요. 제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공의로움을 너무 사랑해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모양이 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 사람의. 근데 목사님 그건 당연히 일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어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일상의 도움을
신격화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상의 자리에 딱 채워지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방해해요. 화평의 복음을 방해해요. 마지막으로는 마귀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장악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을.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 나 멀쩡한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자유의지로 선택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 어떤 사람은 사과 선택하잖아요. 자유의지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발동하도록 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바나나를 선택하든지 사과를 선택하든지 발동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호예요. 기호. 기호가 있어야 내 의지가 발동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호를, 여기까지만 세상의 심리학은 기호까지만 연구를 하는데 그 기호를 주장하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게 둔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가 발동하지 않도록. 이게 노예의지론이라는 루터가 쓴 책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걸 간단히 줄여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일 수도 있는데, 의지가 우리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가 발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한 의지가 발동하지 않고 좋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힘과 소망이 되지 않아요. 당장에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위치, 우상의 위치에 있어서 이걸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돈, 우상과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신앙이 이게 양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양립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죄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사랑함을 걷어가 버려요. 방해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살게끔 계속해서 이쪽으로 보이지 않게 스텔스 폭격기처럼 우리의 영혼에 폭격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혀 관심 없게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십니까? 공의가 너무나 좋아서 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시고 진실함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주로 삼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원함이 됩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을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을 수 있어요. 왜? 그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할 능력,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복음을 오해한 상태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산다라는 그 명분 가운데 그 빌미 가운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상태에 영적으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생명의 감각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좋고 그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실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다 제압하시고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영혼을 살려주셔서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떠지니까 기호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기호가 막 생기니까 어때요?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바라게 돼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이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해주시는 분이구나.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는구나. 이분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상으로 되는구나. 이분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구나. 라는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실하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에서 이 사탄의 이 올무에서 건져줄 화평의 복음을 전해줄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이 시간 앉아있거나 그냥 종교의 모습들은 여기서 하고 나의 일상이 사실상 나의 모든 행복을 좌우하고 생명을 좌우하듯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좋으신 하나님과 화평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화평을 가져갈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때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탄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서 죄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영적인 거룩한 기호가 생겨서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의지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강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무 좋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통치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 위에 평화의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